4월 16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권력으로 아랫사람들을 짓누르고 스트레스를 주고 마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듯 아랫사람을 업신여기는 윗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윗사람의 작은 친절, 작은 선물, 공정한 대우, 감사와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면 아랫사람들은 쉽게 감동합니다. 일의 능률이 오르고 존경심이 불타오르죠. 반면에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윗사람 대부분은 아랫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일에 인색합니다.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 열심, 탁월함을 보여주기 전에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 속의 보석같이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철강회사 사장인 앤드류 케네기가 공장에 청소부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도 성실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마무리했고 때로는 아침 일찍 나와서 직원들 출근 전에 사무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눈여겨보던 차에 마침 경비원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 청소부를 경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또 경비를 철저하게 서는지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앤드류 케네기는 이 사람을 자기 비서로 임명합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였지만 열심히 공부했고 누구보다도 유능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앤드류 케네기가 임종할 때 그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비서 샤베스에게 이 회사를 넘기노라. 앤드류 케네기 사장의 비서 샤베스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은 평생 그가 그의 직장 상사 앤드류 케네기를 실망시키지 않고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인류의 신앙의 역사를 풀어내는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조연들 중에는 하나님을 몹시 실망시킨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부모의 최대의 약점은 뭘까요? 부모의 최대의 약점은 자식입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청문회에서 질문자들로부터 약점 잡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자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살지도 않으면서 불법으로 주소를 옮기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불법적인 추천서나 상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캐리어를 쌓기도 합니다. 사고치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면서도 그 못난 자식 어찌할 수 없어서 피해와 수치를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부모가 손발이 닳도록 용서를 빌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자 상급이지만 동시에 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시험하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목사, 장로, 직분자들의 자녀들의 삶이 신앙적이지 못해서 집안과 교회의 큰 근심거리와 기도 제목이 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구약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한, 그래서 자식도 살리고 하나님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생명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선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딱 하룻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한 후에 부인이 알면 난리를 칠 것을 염려해서 부인이 깨어나기도 전에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제단에 아이를 묶어서 눕혀 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죽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요구가 분명했기에 순종의 칼을 뽑아 아들을 희생제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순종의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자식까지 포기하면서 순종할 줄은 천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놀랐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 양을 준비하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부모의 약점이 자식이라면 왕의 약점은 뭘까요? 왕의 약점은 권력입니다. 왕은 권력의 가장 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이 마약이 될 수 있음을 왕들은 가끔씩 잊고 삽니다. 그 권력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이 왕은 아버지를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노리는 경쟁자들을 다 물리친 뒤에 그는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말이 1,000마리지.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리려면 몇 날이 걸렸을까요? 하루에 몇 마리나 잡아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소들이 성소 밖에서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을 겁니다. 초대왕 사울도 아버지 다윗 왕도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단지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죠. 신앙입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그렇게 드린 적이 없는 많은 재물에 담긴 이 왕의 신앙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쁜 놈이 예쁜 짓을 한다고 이 왕이 평범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또 감동시켰습니다. 이 왕의 기도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권력이나 장수나 전쟁의 승리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덩달아 부와 권력, 태평성대도 주셨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행적을 성경이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제자로 부르실 때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한 방에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말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큰 감동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기록도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가족 중에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백부장을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굴도 한번 내밀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한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얼굴도 본 적 없는 그를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태도에 감동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장에 있지도 않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여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그 시대의 믿음으로는 1등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았으면
아마 기분이 꽤 나빴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특히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들었으면 아마 팔짝팔짝 뛰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인정하신 믿음이기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신앙에 관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가슴으로 믿으십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능력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굳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아랫사람에게도 자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섬기라고도 하셨습니다. 종은 말 그대로 종입니다. 신분 때문에 종이 되었던, 돈을 벌기 위해서 종이 되었던, 종은 주인의 뒤치다꺼리를 하고 주인의 안녕을 살피고 주인의 수족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무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충성된 종을 구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아픈 종 내다 버리고 새로운 종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종을 귀하게 여기고 친분 있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갔다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 몸도 아니고 종의 몸 고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비록 정복군 로마의 군인이지만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관대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는 정복지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를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정복지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장로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로마 백부장이라는 정언이 나올 만큼 그는 관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하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나사렛촌 동네에서 온 이 허름한 몫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 생각하는 이례적인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교만한 백부장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하인 부리듯이 이용한다는 느낌도 들지만 백부장의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친구들을 보내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도저히 나갈 용기가 안 선다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로마 황제 이상의 존재를 대하듯이 그는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장로들을 보냈지만 보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수하에 있는 군인들을 다루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했어. 친구들을 보내 치료의 말씀만 달라고 다시 정중하게 부탁할 만큼 그는 예수님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딱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나가서 손발을 씻고 딱 몸을 겸비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읽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필사했습니다. 신약 성경 이후에 예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를 낮춘 사람을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군대 백부장이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리도 철저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사역 중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존경스러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유치원생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높아지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웠습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있지도 않은 자리 붙들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낮아짐을 아직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어떤 유대인들보다 높은 정복국가의 군대 대장이 식민지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회당을 지어주고 종을 위해서 치료자를 찾아주고 예수님을 감히 종처럼 오라가라 할 수 없다고 친구들을 보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수고를 덜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예수님을 높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실현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큰 소리치고 목이 굳은 바리새인들보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죄를 자백하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군대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치료하는 사람은 의술로, 가르치는 사람은 교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달란트가 여러분의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지위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사람으로 만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는 지위나 능력 혹은 권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며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겸손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인간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